시편의 구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권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었고, 오늘은 그 3권의, 원래는 3권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아마 3권은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시편 2편의 주제인 먼저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시편 전체 5권의 시편 중에서 1권은 다윗의 노래. 다윗은 왕이죠. 왕의 고백이고 이제 2권 42편부터 72편까지 이 고라, 아삽, 다윗 그들의 노래로 이 왕과 제사장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과 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입술에 이들이 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 고백과 또 삶의 실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 이 50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주제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제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리고 2절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 시편 50편 1절에 이 말씀은. 그런데 이 시온에서 빛을 비추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둠이 바로 죄입니다. 시편 50편 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아까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동에서 서로부터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들은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고 바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추상적으로 약간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온전하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이러한 자들, 이러한 본질을 가진 자들이 우리 또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 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은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한 자들. 더러운 옷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바로 시편이 말하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7장 이어서 15절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그 24장로와 같이 보좌에서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오늘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읽었었는데 시편 50편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이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그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러한 본질을 이렇게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율법에 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명하셨지만 내가 그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실제와 본질을 갖지 않으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또 23절에도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 예수님이죠. 그분의 얼굴을 뵙고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없으면 이제 시편 이 50편의 그 뒤이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이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곧 이어서 이제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악인이 누구냐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조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그 후반부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시편 50편 바로 앞에 49절이 있습니다. 이 49절은 50편은 이제 이 2권의 구조에서 이제 아삽의 시이고요. 아삽의 시는 이제 2권에서 50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고라자손의 시죠. 그런데 49편은 이제 고라자손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런데 49편 20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49절에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바로 제거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셔서 훈계하시고 교훈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 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때 그 책망과 훈계를 받고 우리의 죄와 불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이 죄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망을 이 훈계를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50편 뒤에 이어지는 그 시가 이제 바로 그 다윗의 시인데요. 계속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드러내시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자였던 것이죠. 이 책망과 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 낱낱이 주시는 그 죄를 깨닫고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시편 50편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이제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떤 총명, 지혜, 이제 총명이죠. 어떤 지각하고 이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꼭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부터는 이 다윗의 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처절한 탄식을 하는 시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가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자신을 그런 자로 인식했던 것이죠. 자신을 짐승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죄악을 이렇게 깨끗해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이죠. 그리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3절에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진실함은 바로 에메트입니다.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바로 그냥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어떤 순수하고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다시.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이 죄를 그냥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거를 이걸 고백한다고 해서 어떤 무슨 이렇게 정결례를 행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이것이 씻겨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계시록 7장 14절이죠. 아까 전에 봤던 그거 어린 양의 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이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8절에서는 이어서 그 죄를 씻어 주셔야 씻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려주셔야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즐겁고 기쁜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또다시 이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또 이제 내 속에 10절에 정한 마음 타호를 내고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이 죄를 씻어주셔서 눈보다 희게 이 정한 마음을 이제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창조는 반화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건축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구조를 정결하게 완전히 그냥 전복해서 이것을 엎어주시고 옛하늘과 옛 땅의 구조들을 완전히 이것이 전복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건축해달라고 다윗이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이제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정직하니 온전히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견고하게 이렇게 확정된 것, 하나님의 어떤 진리로 굳게 세워진 그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는 뭐냐면 어떤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주 앞에서 물러가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셔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다윗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불법이 있고 죄가 있는데 남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런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해달라고 구하고,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13절에 내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린 죄, 다윗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이 다윗의 이 혀가 주의 의를 아주 높이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피 흘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피 흘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51편 15절에서는 이어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 우리 많이 들어보신 그런 개념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의 제사드리며 이렇게 이제 많이 찬양하는 어떤 그런 가사인데요. 우리가 이런 본질들을 찬양만이 아니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또 노래로서도 또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2절에서 이제 이 개념이 나오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말씀을 또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이름의 본질, 합당한 본질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본질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 14장 2절과 같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이 일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정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제사를 율법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제사를 명하신 것의 본질은 그 제사의 어떤 표면적인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기쁘고 싫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의 본질에 합당하셔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게 이제 받으시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 라촌이라는 개념인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에 합당한 본질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의 본질은 어떤 표면적인 그런 의미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야말로 이것을 가져야만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멸시하시지 않는 진정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그 어떤 그런 표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이 아까 전에 호세아서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이제 같은 본질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로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편 52편부터 이제 72편까지는 이제 51편부터 다윗의 시지만 72편까지 전부 이제 다시 이 다윗의 그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이어서 다윗이 이제 72편은 이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전체 기도를 이제 어떤 한 묶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것을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했던 이러한 본질로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개개인이 이 다윗이 묶음집을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나누지만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러한 삶의 실제를 사는 어떤 영적인 본질을 갖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어떤 그 기말 시험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기말고사 때 이 하나님의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딱 그 과제를 내주죠. 그러면 이것을 100점짜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이 그 답안지를 제출한 것만큼 그러한 본질적인 삶을 살지는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또 간절히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훈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